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욥기를 보고 있죠. 이번 수요일에 욥기 11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12장부터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제3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1장에 걸친 제1차 토론, 즉 제1막의 대단원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제1차 토론은 욥기 14장에서 끝나고 제15장부터 제2막, 즉 제2차 토론이 시작되고 있죠. 욥기 제12장에서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욥기 12장부터 13장 19절까지이고요. 둘째 부분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끝까지입니다. 첫째 부분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변론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반박하고 있죠. 둘째 부분에서 욥은 덧없는 인생의 한계를 애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놀랍게도 그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욥기 11장에서 소발이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하며 욥을 입이 부푼 사람, 허망한 사람, 악한 자라고 무자비하게 비판하자 욥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발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하며 욥을 들나귀 새끼와 같이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고 정죄한 것은 욥의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인한 공격이었죠.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욥은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대답했죠. 자신을 들나귀 새끼라고 공격하는 세 친구들에게 자신도 들나귀가 아니고 사람이며 그의 친구들 못지않게 깨달음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독점한 듯이 독선적으로 욥을 판단하며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욥은 지혜는 당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기 12장 4절이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렇죠. 이 말은 비록 친구들에게는 조롱받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던 영적인 정체성이었고 신앙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비록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극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을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욥의 자랑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의 자랑은 아닌 거죠.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칭찬하며 자랑했었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것처럼 욥은 견디기 힘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 곧 의롭고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욥이 그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참소했지만 욥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주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도 그는 주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의롭고 온전한 믿음, 곧 고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순금같이 단련되고 있었던 거죠. 비록 그의 육신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비록 그의 외관은 들나귀 새끼처럼 보였지만 욥의 속사람은 더욱 정결하게, 더욱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욥의 기도였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욥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다듬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육신의 기준으로만 욥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 친구들을 바라보며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12장 5절이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렇죠. 이 말은 고난을 전혀 겪어보지 않고 일신의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가 어찌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는 그저 발이 미끄러져 실족하는 나의 재난을 보고 비웃으며 멸시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뜻인 거죠. 즉 실족하여 넘어지는 친구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멸시로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성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믿음이 좋다고 평가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처형,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호하던 뭇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더욱 소리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3년이나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견디셔야 했습니다. 성공주의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는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며 그의 고난을 설명했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또한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살며시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부론입니다. 어렵죠? 고지론은 기독교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여 어느 곳에서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복음 전도에 유리하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적과의 전투에서 유리하다는 것이죠. 청부론은 기독교인들이 깨끗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복음 전파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죠. 이 이론들을 구실로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우며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구실로 삼아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추악한 교권 다툼과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고위직에 가 있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구실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명분으로 세상의 것들을 구하려 다니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무력한 십자가, 조롱받은 십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십자가는 낮아지며 섬김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질병에 시달리지만, 비록 만물의 찌꺼기요 걸레처럼 되었지만 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울같이 여전히 십자가의 정신으로 복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때로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일꾼,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이같이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욥기 12장 6절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욥이 세 친구에게 자기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있는 강도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현실의 부조와 부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삶의 모순과 역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그것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 곧 짐승과 새, 땅, 바다의 고기도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를 어리석은 인간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측량하려 하기 때문이죠. 욥은 지금 기도응답의 확신 속에서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사람의 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사람의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우리의 귀가 살이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그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약간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특히 욥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혜는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죠. 지혜와 권능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가두시면 절대로 다시 놓아줄 수 없다고 욥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면 가뭄이 오고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면 홍수가 나서 땅이 뒤집어지죠. 세상에는 속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기고만장하며 속는 자는 억울할 터이나 종국에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속는 자나 속이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약을 파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던 모사들을 벗은 몸으로 끌고 가시며
권세를 자랑하는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권력을 자랑하던 왕들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위선의 탈을 쓰고 있던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십니다. 권력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그들의 신임하던 충성된 신하들의 말을 허사로 만드시고 지혜를 자랑하던 노인들, 장로들의 명철을 묻게 하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들의 띠를 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민족들을 흥왕하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널리 퍼지게도 하시며 다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도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그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뺏으시고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셔서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없는 깜깜한 곳을 더듬게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십니다. 욥은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눈과 귀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무한하신 지혜를 보다 더 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하죠. 욥기 13장 2절과 4절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렇죠. 쓸모없는 의원. 욥의 영혼 상태를 잘못 진단한 그들에게 욥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3절이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렇죠.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면서 친구들을 질타합니다. 욥기 13장 8절로 11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낯을 따른다는 것은 원래 얼굴을 올린다, 얼굴을 높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쪽 편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고 편드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적 관용어구입니다. 즉 세 친구들이 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만 들고 있다는 뜻이죠. 욥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고 책망하며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불의를 말하며 괴효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편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드시 그들을 징책하실 것이라고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환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쓸모없는 의원들이었다는 거죠. 욥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결과 영예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의해 증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변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거짓된 주장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방해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들의 증거를 받기 원치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주를 알아보고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어줍잖은 정의감으로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변호하는 채 했던 거죠. 그들이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악의와 속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변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 핍박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영적 무지와 어둠. 욥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임하여서 그들을 두렵게 하며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무 가치 없는 재 같은 속담이요 적의 공격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무력한 토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임할 때 그것들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터인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십자가의 공로로 세우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반론을 펴면서 욥은 결연하게 말하고 있죠. 욥기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렇죠. 이는 비록 그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 곧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렇죠. 이 구절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는 구절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번역하고 있죠.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지언정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호소하며 그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같은 욥의 결연한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욥기 13장 16절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는 구절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욥은 그만큼 주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욥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죠. 욥기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온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며 탄식하던 욥이 어떻게 그의 구원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욥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의로움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욥기 19장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사유하고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실 중보자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기를 욥은 사모하며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렇죠. 이는 성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신앙, 그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만이 토해낼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유다민족의 명운을 앞에 놓고 왕후 에스더는 선포하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고 결연하게 선포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나. 그리고는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연히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 그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 주님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다 이루었다. 주께서는 마침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는 결연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욥과 같이 십자가 길을 걷고자 다짐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고 각오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께 의뢰하겠다고 다짐하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